네, 오늘 복된 삶을 살기로 팔복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이제 영토를 놓고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고요. 살펴보면 또 중국과 인도도 상당히 이렇게 긴장감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긴장감이 높아진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간의 분쟁과 다툼, 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모습들, 분쟁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연회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툼의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스토리다. 살펴봤더니 그 역사가 기록되고 나서 한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되냐? 한 270년 정도가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해요. 이제 백분율로 따졌을 때 92%는 전쟁으로 채워져 있고 8%만 전쟁이 없었던 시대인데 한 그게 27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제 전쟁 평화로웠던 시기가 꽤 된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 270년은 기근이나 전염병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차마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분쟁과 다툼, 전쟁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이 그리고 저항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도요, 사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참 서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 비해서 계속되는 흉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투쟁하고 항거해야 했던 많은 서민들의 모습, 그 아픔과 다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싸워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함보다 더 힘든 게 불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당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고 그에 맞게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내 몫을 챙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오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스메이커.
어딘가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화해시키는 사람, 그 깊어진 골을 봉합시키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같이 가서 싸우고 네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주고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꾹 참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쉽지 않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갖다가 현대인에게 맞게 새롭게 번역한 성경인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당한 자리에서 화평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협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는 하나도 안 가질 테니까 너 다 가져가 아닙니다. 나도 있지만 너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화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노프트 숭례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화가 나서, 또 한편으로는 낙심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달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30명 정도 직원을 운영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달 이렇게 임대료 주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자는 안 봤는데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이득을 못 봤으니까 에이, 망했다, 헛수고했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권사님, 그래도 사업체 운영 잘 해오셨잖아요. 그래도 온 가족 먹고 살 만큼은 이렇게 벌어 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건 그렇죠. 우리 가족이 뭐 굶을 정도는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 한 달 동안 30명 되는 직원들 월급 주셨잖아요. 그 월급 가지고 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갑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 30명 삶을 책임진 건데 어떻게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한 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협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나만 신경 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져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함께 결승선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딸이구나. 누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돋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돋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돼요. 왜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이 거는데, 아유, 목사님 건우 걷는 거 보니까 딱 목사님 아들이 돼요. 걷는 게 닮았나 봐요. 별거 다 닮았죠. 아, 걷는 거 하나만 봐도 닮아 있으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와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화평, 어떻게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구약에 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겠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왜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 중에서 세 가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서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와 있는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화목제도 다른 제물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화목제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콩팥과 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예요. 통째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콩팥과 간,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살라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콩팥과 간일까요? 여러분 콩팥과 간의 기능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간은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신장이잖아요. 그 노폐물들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몸에 있는 독소들,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간과 콩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에서 기억할 게,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전가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의 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이 모이는 간과 콩팥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그 더러운 감정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서는 안 될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못된 행실로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정말 미움이 생기게 하고 시기하게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더러운 것들을 먼저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 두 명이 싸워요. 어떤 두 그룹이 싸워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중간에 딱 서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야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 부분은 당신이 양보하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합의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중재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독소, 여러분 이것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내 안에 꽉 박혀서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곱씹고 곱씹다 보면 이 독소가 나를 다 이렇게 오염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서 제거해버리고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매일매일 보고 요리를 한다. 여러분 보고는 어떤 생선입니까?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독이 내장에 이렇게 있어서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먹고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요리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을 잘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생선인 거예요. 근데 그 독을 잘못 건드리거나 방치해 두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보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창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목회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들, 억울한 일들,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다 퍼져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없게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독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불로 살라주셔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보고 요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죽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바보스럽게 안 좋은 것을, 그 독소를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화목제사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콩팥과 간을 불살라 버리고 나서 이제 살코기는 삶아요. 그래서 그걸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소 한 마리를 잡기 전에 평균 그 도축을 할 때 몇 킬로 정도 되냐면 70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696킬로. 근데 그 소의 뼈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살코기가 얼마가 남느냐? 273.4킬로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코기가 274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270kg 내가 만일 많이 먹으면 소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한 500g 정도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500g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딱 나오던데 550명이래요. 550명이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55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이거는 내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고기 다 나눠줘서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야, 근데 너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안 주고,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더 주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550명한테 고기를 나눠주면 그냥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 하면, 너가 혹시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화목제를 드리면 그 사람과 화해할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랑 불편해요. 그런데 권사님이 나한테 소고기 2kg를 딱 갖다 줘요. 그 귀한 소고기를. 그러면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전 녹을 것 같은데, 그 기회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독소를 다 꺼내서 불 살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살을, 여러분, 내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내 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줘서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어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상처,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십자가 앞에다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 앞에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용어로는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고, 신약적인 용어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엄청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그 마을 청년들에게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군대가 경찰이 와서 주동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다 잡아서 이제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하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를 어떻게 그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처음에는 손양원 목사님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네.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서서 죽이진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모른 척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서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이 독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요, 내 살을 찢어서 저 아이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저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양자를 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목회자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화평하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가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가 아내와 대판 싸웠대요. 남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찍 퇴근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래요. 화가 나서 며칠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확 화를 내고 이렇게 집을 확 나와버렸대요. 이제 그분을 상담한 상담사의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팔을 다쳤어요.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그러면 팔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리에다 약을 바르면 어떡합니까? 낫지를 않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팔을 다친 아내에게 다리에다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먼저는 잘 살피고 아내의 다친 곳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물론 어디를 다쳤는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바뀌겠다, 변하겠다, 아내에게 잘하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신뢰를 생길 때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쭉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게 아닐까? 때로는 화가 나죠. 억울하죠. 내 안에 독소가 막 쌓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헌신과 희생이 계속 이어질 때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